뭐 많이 안 놀라시는데요. 이야기라면 좀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제 사촌 동생들 이름도 저와 비슷한 송향나무와 대나무도 있습니다. 네, 저는 7살 된 딸이 있는데요. 제 딸 이름은 송솔립입니다. 제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솔방울 아닙니다. 네, 솔로몬입니다. 울산은 올 때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또 이 복음도 더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제가 원래 작곡한 곡으로 연주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83개국을 다녔는데요. 그 이유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국가에서 초청할 때는 찬송가를 연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곡한 곡에 복음을 넣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우연하게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첫 곡으로 여러분들 아는 곡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도 저는 이제 드라마 음악이나 영화 음악을 하니까 제가 처음 영화 음악에 빠져들었던 곡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입니다. 영화 미션을 보시면 실제 있었던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노예를 파는 아주 악랄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야비하고 돈만 밝히고 그리고 인정사정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목숨이 위태롭자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나서 이 사람이 노예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바로 존 누튼이 주인공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작사한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러면 넬라 판타지아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내 고향이란 곡인데요. 세 가지 악기로 연주가 되어지고요.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발걸음이 처음에는 느릿느릿하다가 나중에는 집을 향해서 점점점 발에 힘이 이렇게 닿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다시 예전까지 뜨겁기가 어색하지만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점점 빨리 달려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썼습니다. 그러면 내 고향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으셨나요? 네. 이 반주 소리가 이 모니터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제 소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반주 소리를 여기로 듣고선 이 귀를 기울이면서 이게 맞나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주가 나와야 여기 맞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복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 악기로 연주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늘 같은 질문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악기 이름을 궁금해하고 두 번째는 이 악기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악기 이름은 알토 플룻인데요. 제가 많은 드라마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뭐 허준, 동이, 이산 등에서 연주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허준에서는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이 악기 소리가 나오는데요. 눈 감고 들으면 대금 소리처럼 들립니다. 네,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전체를 은으로 만들어진 알토 플룻이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천만 원대에 이르는 비싼 악기가 은값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악기는 더 귀한 악기인데요. 제가 이제 악기를 치는 도둑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제일 잘 나갈 때 이제 만 17살 때 스위스 국립음악원을 제가 이제 붙어서 이제 정말 내 인생이 폈구나. 이제 줄리아드도 이름이 있고 이제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의 이름도 있고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빵빵한 그 미래가 있구나 그랬는데 이런 청년에서 주최하는 수련회 한번 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는 도중에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저를 북한에 보내주세요. 막 그랬는데 그리고 고백한 지 한 달 만에 악기를 도둑 맞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무려 7년 동안 안 다녔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이런 기회에 이런 초청 예배 때 이제 2층 꼭대기에 이제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정확하게 주님께서 저한테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날 진짜 기차에서 도둑 맞은 것이 플룻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딱 깨지는 거예요. 플룻이 아니라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도둑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돈과 재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은 일순간에 우리가 도둑맞을 수 있는 것인다. 그래서 제가 아마 막 눈물이 터지면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다시는 제 마음을 도둑맞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지금 8년을 넘게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초창기에 제가 돌아왔을 때 첫날 그 고백을 하는 그 첫날, 그 다음날 오전에 어떤 이 역사가 생겼냐. 악기사한테서 전화가 와서 제가 도둑맞은 악기 2배가 더 비싼 악기를 선물 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으로 살라고 하면은 그 세상적인 계산을 했어야 됐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거를 미리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악기는요, 그때 선물 받았던 악기보다 4배가 더 비싼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또 전체가 플래티늄과 또 18K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회사에서 나온 건 딱 2개만 만들었답니다. 가격은 억대 이르는 비싼 플룻입니다. 억대 이르는 플룻이 흔치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악기를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가 박힌 악기도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 울산이 굉장히 부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건 마지막 이 악기입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악기 덕에 많은 이게 제가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악기는 초기 모델이고 이산 주제곡을 이 악기로 연주했고 그 다음 모델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나온 악기 이제 그 악기로는 동이를 연주했습니다. 그 악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개 세트를 사시면 3만 원에 5천 원짜리 케이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근데 이 악기는 쌀 뿐만 아니라 고장나서 지금 본드로 붙여놓은 있는 악기입니다. 제가 이 악기로 이산 주제곡을 연주할 텐데 이산 드라마 보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셨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산 드라마의 그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산은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도세자는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죽습니다. 누가 사도세자를 죽였냐면
그 사도세자의 친아버지 왕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그 아버지가 못된 왕이 아닌데 이 아버지 왕이 새로 맞아들인 후궁이 아주 젊고 이쁘지만 그 야망에 가득 찬 여자였어요. 사도세자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부자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죽이게끔 만듭니다. 그 아들 이제 이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손자죠. 그러니까 이 손자까지도 이제 죽을 운명에 놓였는데 결국엔 훌륭한 왕이 되는 게 이 드라마의 내용이고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여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로맨스인데요. 바로 이산이 송현이하고의 그 로맨스입니다. 송현이라는 여자애는 미천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무려 70%의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신분이거나 아니면은 그 정말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분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송현이는 처음부터 미천한 여자였는데 그 궁에 와서 어린 나이에 어린 이산과 우연하게 마주치면서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송현이가 팔에 그때는 왕자란 걸 생각도 못해 팔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데 이산이 자기의 허리끈으로 그 상처를 딱 묶어주는데 허리끈에 왕족의 마크가 써 있었어요. 그때서야 송현이가 이산이 왕자란 걸 알고 두 눈을 탁 내립니다. 그때 이제 송현이에게 그 어린 이산이 얘기하죠. 눈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니 떨리는 목소리로 사나 이러면서 이제 주제곡 약속이 흐르면서 둘이 손을 잡고 어딜 가냐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에 갑니다. 수원성 앞에는 벚꽃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사랑을 약속을 하죠. 이게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되죠? 현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떻게 왕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결국에 이산이 훌륭한 왕이 올라갔을 때 송현이는 이산의 곁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멋있는 장면, 바로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100번을 넘게 DVD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뭐냐면 이산이 송현을 찾으러 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왕의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송현이를 찾으러 어디를 갔을까요? 네, 수원성에 갔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 앞에 벚꽃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우연하게 또 송현이를 발견하게 되고 멀리서 송현이를 부릅니다. 송현아! 그러니까 이제 송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쳐다보죠.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이제 눈빛 연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찾으셨나요?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지금 기분은 째지게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송현이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합니다. 송현아, 나는 너의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 이러더니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더니 송현이의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저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손에 또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자기의 허리끈으로 그 상처를 묶으면서 이렇게 프로포즈합니다. 내가 항상 너의 곁에서 늘 항상 너가 다치지 않도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송현아. 그러니까 이제 송현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폐하. 이러면서 이제 그 품에 싹 안길 때 가만히 있었던 벚꽃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벚꽃가루가 막 뿌려지면서 이제 선풍기로 막 돌아가죠, 이제. 카메라도 막 돌아요. 이게 이제 명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음악 감독님이 이제 제가 허준을 하고 미국에 갔는데 그 다음 드라마 이제를 저한테 부탁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비행값도 안 나와서 한국에 이제 미국 교포인데 한국 나와서 뭐 그거 하는 곡 한다고 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그게 대장금인 거예요. 지금 엄청 후회하죠. 그래서 제가 내가 무조건 내가 하겠다고. 근데 이 악기를 고르는 거예요. 그때는 본드 붙이기 전에 그 박스 테이프로 이제 붙여 있었어요. 더덕더덕 붙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오케스트라가 오는데 뭐 서울시향도 있고 부천 뭐 시향에서도 있고 막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제가 그래도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라는데 그 억대의 플루트 얼마나 멋져요. 이런 걸 들고 나가야지 이 박스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 악기로 갖고 가는 게 너무 창피했는데 이 악기로 연주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막 그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독님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줬을 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짚어가면서 제가 거기에 심취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육신과 육신 사이에서 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천지나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어떻죠? 우리란 존재는 원죄를 저지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그 죄를 안 저질렀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어겨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할 수가 없었죠.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권한은 사단이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인간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지옥문이 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겠나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모든 사망과 권세를 저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육신이면 죽어야 되지만 말씀이시기에 육신이면 말씀이시기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 없는 것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거 의심이 가면은 그거는 종교를 믿는 것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만 하면 송현이는 미쳐냈지만 그 이산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자마자 그냥 폐하라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왕의 여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허준도 그랬죠. 허준도 태생이 미천하지만 왕이 선택을 했어요. 장금이도 미천했지만 왕이 선택을 했어요. 왕은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 육신을 대신 입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저는 느껴지면서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훌륭 도둑 맞았다고 하나님을 버린 나를 하나님 다시 사랑해 주셔서 나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앞전에 수천만 원짜리 악기, 억대 악기도 연주했고 지금 고장나서 본드로 붙여놓은 있는 악기로 지금 연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제가 이 지금 드라마 곡을 하는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99% 이상 제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라 찬송가를 해도 그게 무슨 곡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 산의 약속 들려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 5분 정도 여유로운 것 같아서 한국을 더 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쓴 곡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딸을 위해서 쓴 곡은 2곡이나 더 있어요. 딸은 생각하면 이렇게 고생 하나 안 하고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솔로몬은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내가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에서 부도 나서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망하면 3대를 간다는 말 다 뻥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워낙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정말 풍요롭게 살았지만은 부도가 나고 나서 이제 이모부네 집에 잠깐 있을 때 그때 이제 빚쟁이들이 오고 이러는 걸 아버지가 보여주기 싫어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이모부네 집에도 이미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었어요. 때마침 뭐 너도 나도 다 그때 미국 갈 때라 그 방이 2개밖에 없는 이모부네 집에 우리 이모, 이모부, 사촌 동생 둘, 큰이모, 큰이모부, 사촌형, 사촌 누나, 외숙모, 외숙모 아들, 저하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외할머니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TV가 놓을 자리가 없어 텔레비전도 없었고 차가 없었어요. 여러분 차가 1년 반 뒤에나 생겼거든요. 1년 반 뒤에 그 현대 엑셀 그거 이제 중고차로 이제 사가지고선 다녔는데 그 전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 어렸지만은 너무 그게 한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누나하고 저하고 너무 서로 다르게 태어났어요. 누나는 전교 1등 하면서 생활하다 미국에 갔고 저는 학교 반에서 2등에서 꼴찌에서 2등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이 삶 자체가 달랐어요, 서로가. 맨날 학교에서 왕따. 어머니가 영어를 그때 잘 못하셔서 이제 제가 4학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괜히 길게 설명하다 저를 6학년으로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17살 때 이제 막 스위스 강이 아니에요. 순전히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화장실에 늘 숨어서 그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때 건져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막연히 이제 정말 커서 크면은 큰 집에 살아야지. 저는 방이 한 번도 없었고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카페트 15년 된 카페트 위에 제가 천식 환자예요. 폐를 64%밖에 못 써요. 정말 카페트는 진짜 이게 너무 싫습니다. 근데 다다미도 제가 알레르기였는데 일본에 너무 선교를 많이 가가지고 어쨌든 그 알레르기가 심한데요. 제가 이제 그런 한 맺힌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악기도 이제 제 이름으로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집도 이제 100평대에 살게 되고 차도 4대를 갖게 됐어요. 정말 뭐 캠핑카서부터 좋은 차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6개마다 TV가 있고 화장실에도 TV를 놨어요. 아내가 왜 이렇게 TV를 사? 그러니 난 어렸을 때 TV가 없었어. 막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제가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요. 이제 얼마 전에도 콩고를 다녀왔고 이제 내일은 또 중국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한 달 내내 이제 해외를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 막 후원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제 삶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아주 자그마한 것을 받아도 그거 외엔 딴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결정했어요. 그래서 다다음 달에요. 일본으로 이사를 갑니다. 선교사로 파송돼서 3년을 이제 갑니다. 지금 벌써 3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선교를 했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어요. 일본의 집은 18평 정도 됩니다. 물론 다다미 방이겠죠. 그리고 차도 없이 자전거 2대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일본에다가 뒀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한 곡이 있는데요. 이게 주방용 파이프로 만든 그런 악기입니다. 아빠 휘슬 그리고 아들 휘슬인데 제가 1절에서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싶어요.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고 늘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너도 언젠가 인격적으로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너도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라. 무조건 하나님의 손만 잡고 따라가거라. 그러면 높은 산도 어려운 산도 넘게 될 것이고 언젠간 그 높은 산으로 많은 이들을 끌고 그 산을 같이 넘게 될 것이다. 항상 너가 혼자가 아니고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라. 그래서 저는 제 순종하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팔로미라는 곡 제가 들려드 1절에선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2절에선 이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팔로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은요, 2부에서는요, 지금 두 곡이 없었어요. 이런 곡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나눈 그런 간증도 없었어요.
근데 왠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곡한 곡으로만 연주해서 아마 좀 서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슬람권이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부른 악기는요, 실은 자그마한 악기점에 진열만 돼 있었던 악기예요. 먼지가 쌓인 채로 있어서 제가 먼지를 털고 불어보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악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이 악기는 파는 악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기해서 외국에 사서 좀 장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소리도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악기는 소리가 나야 악기예요. 이거 저한테 파세요. 그래서 7만 원에 제가 협상해서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악기가 이제 유명해졌어요. 비엔나 필하모닉 멤버들하고도 연주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연주하고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6곡 중에 이제 제가 쓴 곡이 뽑히면서 그리고 이산 드라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장님 이 악기를 아주 주력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16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제목은 소나무 파인트리인데요. 처음엔 슬프다가 나중엔 되게 재밌어져요. 이 장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맞고 화장실에 숨어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내가 이제 너하고 친구해 줄게. 그냥 나를 친구로 삼으면 돼. 그 말 한마디에 친구라는 그러면 친구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했어요. 마치 송현이가 폐하라 그랬듯이 친구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신 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은 변하고 밴드부에서 플룻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대도 안 했던 저 줄리아드에 저 혼자 시험 치러 갔어요. 네. 13살 나이에 혼자서 뉴저지에서 맨하탄까지 혼자서 갔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한 해 2명을 딱 뽑았는데 저를 장학금 받고 붙여주셨어요. 밴드부용 플룻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혹시 아이들 플룻 공부시킬 거면 그냥 싸구려 플룻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 어쨌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이름은 송솔나무지만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죠. 제 이름은 민경이 동생이었어요. 예, 집사님 얘가 누구예요? 그럼 우리 엄마도 얘가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누나가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요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미국에 사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건 어디건 자기를 보면 솔나무 누나라면서요. 그렇게 해요. 이제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박자를 잘 맞춰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 따따 뭐다 해주세요. 따라따라따 따따라라라 따따 좋아요. 좋은데 지금 저기 몇 분 안 보고 저 밑에 보고 치세요. 이게 대충 그냥 뭐 딴 거 보시고 옆 사람도 같이 왔나 봐요. 그 뒷사람은 제가 맞는데 그 사람만 따라해요. 그 그룹이 다 이상해지고 우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예. 자, 두 번째 박자는 좀 힘들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따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라타 한 번 더 할게요. 따따라따타타 따 이게 중요해요. 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라타 잘하셨어요. 계속 보고 하면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만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교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자, 같은 멜로디를 6번 할 거예요. 몇 번 한다고요? 전 분명히 6번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인을 다 줄 거예요. 이렇게 줄 거예요. 마지막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배꼽 밑에 힘을 준 상태에서 헙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하면 헙입니다. 하나 둘 헙. 좋아요. 이거를 크게 가장 크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걸 왜 크게 하냐면 이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었던 거짓말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들을 합니다. 야, 너는 실패했어. 내가 너 한 짓거리 내가 다 아는데 야, 너는 구원 못 받아. 알아? 그리고 너는 실수로 태어난 거야. 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빨리 죽어버려.
이렇게 했었던 그런 거짓말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되죠? 자, 이게 한 목소리로 헙해야 돼요. 알겠죠? 헙하면 안 돼요. 사인 보시고요. 마지막.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회란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헙하고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그러면 제가 파인트리 마지막 곡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